여는 창의문교회 목요일 매일 큐티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점점 강성해지는 에서와 달리 야곱은 뭐 왕도 없고 그저 그 아버지가 거주했던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처럼 족장도 왕도 아직 뭐 다스려야 할 이렇다 할 땅도 없이 어떤 조직도 없이 그렇게 에서하고 달리 다른 길로 가고 있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강성함이 영적인 강성함보다 더 속도는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놀라운 그 개입하심과 섭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런 족보 이야기, 족보의 시작을 알립니다. 실제적으로는 요셉과 유다가 좀 중심 인물로 나오죠. 야곱의 족보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4대 손 요셉에게 조상적부터 약속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개입하고 계시죠. 바로 요셉의 나이 17세 때 이제부터 이제 여기서 조명이 되고 있어요.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형들의 특별히 그 첩의 아들들이죠. 형들 중에서 그 첩의 아들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그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좀 한국적인 시각으로는 고자질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실은 요셉의 그 충성스럽고 불의를 보지 못하는 강성한 그런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죠. 성실하다 이거예요. 성실하다. 그런 걸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런 잘못을 요셉이 어리지만 자 그렇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형들에게 미움을 산 이유가 고자질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야곱의 편애였다.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채색옷까지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라헬에 대한 편애가 요셉에게 옮겨간 거죠. 큰아들에게. 그래서 이제 요셉은 사실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더 미움을 받게 된 것이다. 채색옷을 입혀줬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아내 라헬의 장제였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장자였기 때문에 유산 대부분을 물려줄 의도를 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다. 특별한 옷을 입혀줬다. 요셉 하나에게만.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이제 제일 형들에게 귀여움을 받아야 할 동생이 이제 형들이 4절에 보시면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는 불편한 관계가 된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형들은 요셉에게 다정하게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사이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부모의 편애가 형제 관계를 망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삭의 편애가 에서와 야곱 형제의 관계를 망쳐버리는 그런 단초가 됐듯이 그래서 지금 야곱의 편애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래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단초가 됐다. 이삭의 편애로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야곱의 편애로 요셉 역시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7세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요. 5절, 6절에 보면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해요. 5절에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꿈을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고 왕따시키고 그런 거 좀 바뀌어야 된다. 이 꿈을. 그 꿈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래서 이제 원문에는 보소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형들이. 주목해야 주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주의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꿈인가. 곡식단이 있는데 다 지금 12개의 곡식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절하냐 이 곡식단 중에서 형들이 절한다. 그러니까 나는 형들의 머리가 된다. 리더가 된다.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11명 뭐 동생 어쩌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요셉이 리더가 되는 꿈, 왕이 되는 꿈이에요. 자, 그렇게 야곱이 라반과 함께 있을 때 꿈을 통해서 그의 번성과 부와 리더십의 복을 나중에 다 확약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리더십의 복을 요셉에게로 줄 것이다. 번성의 복을 줄 것이다. 이 번성의 복은 모든 형제들에게도 같이 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지금 형제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기들이 요셉에게 어떤 복종하는 그 요셉의 수하에 있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꿨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빨리 그거를 형들에게 말하고 형들을 설득시키고 형들이 나에게 좀 태도가 바뀌기를 원했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좀 요셉의 미성숙함을 말하는 거죠. 요셉도 아직 미성숙하고 연글지 못했어요.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내 힘과 지혜를 이용해서 자꾸 그걸 성취하려고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꿈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을 성취하는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요셉의 태도는 형을 더 열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형들이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막 씩씩댔습니다. 이 새카맣게 어린 놈이 이러면서 이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분명히 요셉의 꿈대로 돼요. 요셉은 지금 2배의 몫을 상속받는 실제적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나중에 가잖아요. 하나님은 이 꿈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꿈을 겹쳐 꾸게 하십니다. 이 고대의 꿈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철회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도장을 하나님 찍어주세요. 다시 꿈을 꿉니다.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이제는 부모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 별까지 이제 절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놀라운 거죠. 이제 형제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절한다. 곡식단이 많음을 뜻한다면 해달별은 온 세상에 비치는 영향력을 뜻합니다. 리더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리더십을 갖추는데 형들도 리더십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한테 절한다. 내가 더 뛰어난 리더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해요. 형들한테도.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네 꿈이 뭐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는 꿈이냐? 그런데 형들은 시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시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미워했다는 뜻이에요. 매우 미워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죠. 왜 마음에 담아둘까요? 요셉과 같이 야곱도 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이런 이걸 다 경험을 했어요. 요셉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늘 얘기했잖아요. 리브가가 작은 자가 어린 자를, 어린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거를 다 이미.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작은 자지만 장자권을 자기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형들은 인간적이죠.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이삭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전통대로, 문화대로 장자를 어떻게 내세워야지, 어떻게 차자를 내세워, 이런 거에 몰두돼 있듯이, 지금 형들도 우리가 지금 왕해야지 왜 네 꼬맹이가 왕해? 이런 세상적인 법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런 상식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영적인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남편을 설득했듯이 지금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뭘 상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어떤 변화가, 하나님이 지금 꿈을 주시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꿈을 주시니까. 12절에 14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요. 이 세겜이 사실은 2,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형들이 다 죽이잖아요. 세겜 사람들을. 근데 지금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태가 진정이 됐나 봐요. 안전해졌는지 아니면 조금 불안해서 형들이 지금 세겜 잘 있는지를 보는 거죠. 도시락 싸들고 가서 안부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80km입니다. 세겜까지, 헤브론에서. 80km를 이제 군말 없이 순종하러 갑니다. 요셉은 이제 불안할 수 있죠. 형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으니. 그래도 이제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충성된 마음,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그 충성된 마음,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충성된 마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 것이죠. 근데 거기서 못 만나요. 형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들에서 방황합니다. 거기서 어떤 귀인을 만나요. 그 사람이
이게 친절하게 요셉한테 가서 뭐지 왜 이렇게 방황하냐? 내가 형들을 찾고 있다. 그 형들 여기 떠났어. 도단으로 가자 하는 그 말까지 내가 들었거든. 야, 이게 사실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은 요셉이 형들한테 갈 일도 없고 이런 비극이 요셉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보디발의 종으로 팔리는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 귀인이 굳이 지금 방황하는 요셉을 만나서 내가 형들이 하는 얘기까지 다 들었다라는 그 말을 넣어줌으로 요셉은 또 21km를 더 가서 북쪽에 있는 도단으로 갑니다. 이미 형들은 거기서 이제 세겜도 좋은 땅이죠. 충분히 풀을 다 뜯어 먹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풀이 잘 없어지니까 더 풀이 많은 도단으로 풍성한 도단으로 옮겨간 거고 요셉은 총 100km를 간 거예요. 5일 거리입니다. 거기를 찾아갑니다. 이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부족한 어떤 성품, 믿음, 그 형들은 형들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그렇게 훈련시키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충성하고 우직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가야 할 것이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